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좀 말씀이 깁니다만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누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본문을 좀 바꿔서 이 본문으로 오후에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한 역사가 커서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순서를 따지자 그러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진 신앙 고백의 영향력의 열매가 사무엘을 낳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양육하느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믿음 있는 여성들, 여자들의 공로다. 여자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셔? 공로다. 거의 10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줬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자라 커야 돼요, 여성이라 커야 돼요? 둘 중 한 표현은 좀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 하던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영향력을 사명으로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에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성스러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 지나치게 여성스러우시군요. 막 세고 남성스러움이 강하고 이길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강한 남자가 나타나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요, 여성스러움을 이 세상에 보호하라고 힘을 준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때리거나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괴롭히거나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할 짓이 없어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게 여성스러운 어머니들에 의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 뭔가 여성분들을 이렇게 격하고 이런 것 같지만 저는 여성 숭배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합니다. 진짜라니까. 왜 그러냐면 여성스러움이야말로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성스러움의 그 아름다움이 전쟁을 시기도 하고요. 그 강팍하고 강폭한 마음도, 그런 흉악한 죄인도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삶을 되돌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스러움이 무기이고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이 여성스러움을 포기하고, 그죠? 그냥 남자가 되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막 힘도 세어지고 막 그렇게 완력을 동원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나라는 이 여인은 그냥 훌쩍 우는 여인이죠. 그렇지만 이가 의지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나의 신학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기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풍성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힘든 고비에 처했을 때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뛰쳐나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 하고 더 엎드리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죽이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결정을 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준데 그게 사무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집구석은 저주받은 집구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엘가나의 가문은 고핫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엘가나의 네 지파로서 이들은 고핫 자손의 후손인데 그 고핫 자손 중에 여러분 전멸을 당하다시피 해서 저주를 받은 자손들이 이 자손들입니다.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서 너것만 제사장이냐 하며 그것을 찬탈하려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도모를 했던 가문이 이 가문이에요. 네 지파. 그 중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의 반역 기억할 겁니다. 그게 고핫 자손 후이거든요. 그 뒤로 이들은 원래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의 언약궤와 상등대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네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론과 모세에게 광야에서 틈을 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쑥뚝 가더니 내 가문을 모아가지고 고핫 자손과 스알과 헤브론 우시엘을 내 가문을 모아가지고요, 야 너것만 세상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꺼서 죽은 게 좋거든. 사실 같은 네 지파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전면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재성. 그래서 일족이다 멸절당하다시피 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후손이 여기 있으니까 뭔 힘을 쓰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 네 지파 가운데 한 여자가 한나가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다.
근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돌아보시는 거죠. 그게 한나가 태문이 닫혀가지고 태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갔죠. 그런 가운데 그 난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론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그 집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고앗 자손의 후손인 사무엘이 그 힐로에서 거기에서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양아들 비슷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아야 될 집구석인 이 집인 사무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었냐면 역사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사로서 그리고 영적 역량으로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한 여자의 반듯한 신앙 고백, 철저히 삶을 통하여 경험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내력적으로 봐도 족보를 따져봐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있는 그러한 가문인데 이 가문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그 집에 그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그랬잖아, 뭐 했잖아, 어떻게 했잖아. 그렇게 내력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안 까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안 까먹습니다. 그런 내력 속에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무엘은 누가 얻은 것이냐면 우리 한나가 여호와로부터 내가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말입니다. 조상이 저지른 엄청난 반역의 역사를 지워버려요. 덮어버려요. 이제후로는 이 고앗 자손의 이 사무엘의 가문은 고앗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여자에게 시작된 일로는 대서사시가 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 자매님들을 너무 괴롭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식 농사는 힘들어요. 그 저를 그렇게 보시면 뭐 니는 잘했나 이런 눈으로 보면 못했으니까. 근데 여인은 위대하다니까요. 위대한데 더 위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가 커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도 넣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내가 그죠? 자네 웨슬리의 어머니처럼 수산나 웨슬리처럼 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양육해내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요 노후가 평안 자식들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그 돈 가지고 목사도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가면 힘들락하면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 아무나한테 전화해도 문제 해결이 되는 할렐루야. 저 서울에 교회를 건축하던 뭐 그분인데 아들이 엄청난 부자인데 교회를 잘 안 다니. 근데 엄마가 건사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건축원이 8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푼돈 내듯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아들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애석하게도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고. 손정희 씨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있나 일본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깃발나게 다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잘 되니까. 옆 사람한테 시집을 탓하지 말고 신랑을 탓하지 말고 네가 한나가 되면 된다. 아유 나는 시집이 엉망이야. 신랑 저 봐라 뭐하나.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믿음 있는 여자는요 정말 희한한 가문도 그 여자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 믿음 있는 여자는 남편이 우리 교회 근사님 아들 얘기잖아요. 뭐 하니까 공부를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멋있게 해.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서 소방 공문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다 바쁘게 만들고 이 사람한테 네가 한나가 되면 된다. 아이고 우리 신랑은요 우리 아들은 아이고 제가 오늘 결판을 내줄게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버지 닮아가 공부를 그리 못하냐. 죄송합니다. 애 머리는 엄마 닮아간대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탓하지 마시오. 한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애 머리는 엄마 닮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여인들이요 남편을 원망하지 말지어다. 그 한나가 되면 다 이겨 먹는 거예요. 한나가 되면 다 이겨 먹는. 한나가 안 돼서거든. 그럼 한나는 어떻게 되냐?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해나야 너는 요셉 같은 신랑을 만날 거야. 내가 이조 선포해가지고 여자 생겼다잖아요. 이게 최윤희 집사님. 그 너도 지금 아멘을 해야 건든다. 그럼 지금은 사귀는 놈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셉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한 가지가 되겠지. 가서 여기 네 요셉 안 되면 너 나하고 결혼 못 한다. 그럼 걔가 그때부터 성경을 펼치가 요셉이 누군지 찾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둘이가 나오는데 아무나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할래? 아멘. 아나니 전사도 요셉 따블로 내가 한나가 되면 환경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에게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아침마당 제가 보다가 더 이상 아침마당 안 보는 때가 있었어요. 아침마당 그 사연을 제가 놓으면 아버지가 도박해가지고 재산 다 들어먹고 집 나가는데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5잔을 키워가지고 막 그렇게 단칸방에 살다가 어쩌다 저쩌다가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들어먹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들어먹고 아버지가 바람피가 나고 아버지 그놈 아버지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하나도 없어. 그때 제가 포기를 했어. 남자는 쓰잘데기 없구나. 그래서 세상을 지킨 게 여자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다 훌륭하신 모습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에도 한나를 만나는 순간 왜 한나는 어떨까? 기도만 했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놀랍다는 거예요. 절대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낮추고 이루고가 다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자기를 맡기고 죽을 마치 힘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남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 획을 걷습니다. 그 여인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걷어냅니다. 이쯤 되면요 정말 흠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한나 선교회가 없을까요? 하나 더 만들면 한나 선교를 하나 만드셔. 호산나 선교에서 한나의 선교를 한번 바꿔볼래요? 맨날 호산나 외치고 쫓아다니가지고 뭐 있지는. 한나처럼 그렇게 태를 길러서 아이를 출산하는 역사가 이루게 되면 모든 걸 다 집어먹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저 아이들이 사실을 분별 못하고 뛰다니는 건 뭘까요? 그 부모 세대가 그걸 품고 안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같이 그렇게 삶의 주제들을 가지고 신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하면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철수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철수 엄마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러니까
천수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갔는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공병대가 나타나더니 다리를 쭉 낳고 F-16 전투기가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여국 병사들을 막 폭격을 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대. 그러니까 김수경 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정소미 전사는 뭘 가르쳤냐?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철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주일학생을 그렇게 가르쳐? 성경 어디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집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는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들어가고 막 그렇게 탁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는데요. 철수를 붙들어 앉혀놓고 그래도 오늘 설교에 뭐 했나 물어보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대치기 당할까 싶어 겁나잖아요. 주일학교 때 뭐 배웠냐? 그러면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엄마는 대예배 때 무슨 설교 들었어? 기억이 안 나? 대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들어 묻지 않아. 그리고 치킨이나 시켜 먹든지 뭐 떡볶이를 시켜 먹든지 그러고 주일 5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잔치가 벌어져야지. 철수를 불러놨고 정옥 권사님 야단을 쳤대. 야 이놈아 네가 거짓말을 하냐? 교회가 들으니까 철수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믿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수 눈에 엄마가 믿음이 없는. 성경 말씀 들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믿을 것 같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소희야 왜 그랬겠니? 집에서 성경 보는 꼴을 못 봐.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저녁 되면 맨날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뭐 안 나고 돌아. 그리고 전화띠 해가지고 야 그게 치킨 시켜 먹어, 햄버거 시켜 먹어. 집에서 뭘 만들어가 줘본 적이 없어. 이게 도대체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엄마는 성경 보는 교 이런 수잔나 웨슬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덮어 쓰고 있으면 10자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는 자녀가 어떻게 신앙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수가 볼 때 철수도 날라리지만 그래도 엄마는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믿음 좋은 여인이 맨날 저녁이면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어. 근데 여기 집이라고 들어왔냐? 그러고 문 잠가놓고 안 들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에 방송 나옵니다. 아침에 컬투스에 방송이 나왔잖아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라가 술 취해가 안 깨고 지금 아침이 됐는데 잔디밭에 누워 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남편이 안 들어온 분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방송을 듣던 이 여자가 모자를 쿵 눌쓰고 우리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하고 다 나가니까 10명이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그 맘에 안 들어온다가 10명이래.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이 보기 창피하니까 막 그 냅다 뛰가지고 가보니까 그 인간이 9명은 얼른 돌아 들어가고 그 인간이 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창피를 다 당했는데 교회 다니는 김 집사는 그러지 않았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집이라고 와줬으니 고맙다고 그러고 잠을 잘 재우면서 잠들어 있는 남편 목 타고 물 마르고 이러잖아요. 술 안 먹어서 말을 하지 말아요. 힘들어. 근데 그게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하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편이 세상에 마음에 정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술로 세월을 저녁 때면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의 이마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거 있었던 일입니다. 떨어지니까 뭐가 남편이 자다 보니까 누가 물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눈 떨락 하니까 어두컴컴한데 보니까 이게 얼굴을 살짝 떠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퉁퉁 튀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못 뜨겠다. 그때 이 남편이 결심했대. 내가 술을 먹든 어쩌든 아내가 가는 교회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옷을 입고 김목수 순장님 잘 들었어요. 어이구 야상아 저 방 가자라 냄새난다 이러지 말고 그날 옆에 자면서 눈물을 뚝 내가 한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선주자매 몇 주 있다가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 눈물 제가 지난주 숙진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고 애를 붙들고 내 알을 붙들고 한 명씩 붙들어야 됩니다. 수산나 웨슬리처럼 복음을 설명하고 다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은 네가 부자 되는 것도 네가 떵떵거리 사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다 필요 없는데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예수님을 알아주겠어 하고 이하나 지환아 엄마가 그러면 너희들 성령 받겠지? 받는다 하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진짜 눈물이 나잖아요. 얘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생각해 진짜 소름이 끼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걔는 엄청 이게 그냥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두 번은 말하지 마세요. 교회 가라 뭐라 말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을 통해 가지고요. 복음이 기름 부음 됩니다. 그 한 번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거 그래 놓은 사람이 김호우 집사님이에요. 차은행하고 두드려 맞고 나오나요? 눈물로 나오나요? 두드려 맞고 나오나요? 지금도 계속 맞고 있나요? 여성스러움이 이기는 거라니까. 오늘 가서 애교스럽게 한번 여보 당신 너무 멋져. 춤이라도 추고 싶어. 이래야지 막 당신 오늘 예배 태도가 안 좋아. 예배 시간에 도대체 왜 자꾸만 조는 거야? 요즘 안 돌아요. 너무 이뻐.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술 얼마나 먹었나 따지지 마요. 어차피 말겠다고 안 먹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간이 멀쩡하니까 먹고 다니는 거지. 간 아프면 못 먹는 거지. 근데 얼마나 술 먹고 다니냐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부엌국 끓여주고 그 다음에 부엌국 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길게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음주를 즐기나이다. 그죠? 이 술 먹고 다닌다고 몸을 망칠까 없사오니 간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섬시단 걸 간경화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식도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좀 지혜를 좀 가져보라고 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될 건데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하여 나중에 장로 됐을 때 술 친구들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막 아이고 네 장로 됐나? 그러면서 막 한잔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엌국 줘봐요. 부엌국 맛이 나갔어요? 다음에 또 와. 그럼 또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엌국 끓여놓고 그냥 한 3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엌국 안 먹는다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 따라 넣든지 우리 합의 보자 그러지.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엄청난 일을 이뤘어요. 뭐죠? 하나님 미리 되어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문의 역사를 송도시 바꾼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진해서 믿음으로 한나의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오늘 이혼하려고 결정했던 사람이 마음을 굳히고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나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놈은 쫓아다녀요. 그러나 내가 한나가 되면 그때부터 상황 반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베이스도 있고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기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달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달리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길이라 별도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니 이거 왜 여부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틀리는 거예요? 내가 틀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는데. 예? 한 박자 틀리다고요? 한 박자 쉬어야 된다고요? 난 쉰다고 쉰는데. 끝냅시다. 아유, 찬송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 이미지를 지으려면 하나 더 해야 돼.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양합시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던 내야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던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광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던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야. 예나가 많이 회복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주중에 한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요. 얼굴이 이제 조금 붓기도 빠지고 사진을 올리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폐혈증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도 없고 이제 회복되는 단계고 항생제 저항이 있는데 그걸 좀 피해서 이렇게 염증을 다스리고 있다 하니까 호키태원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여 내가 영적 의미가 되고 아비가 되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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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공유하고 삶 속에 함께 있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아버지 끓이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아버지를 구역인도다 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룹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 거룩한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정의 사역자로 아버지 자녀들의 그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와 이곳에 주의 능력과 이곳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턱에 차는 아버지 하나님 한장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내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자손들에게 주여 이 땅과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는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가문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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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여 주여 모든 곳에 모든 가정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깃들은 임만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의 환경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 환경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이 기업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연맹과 믿음의 엎드림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세를 받는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소서. 가문마다 가정가정들마다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얼기설기
뒤끝들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약속의 떡과 생명의 떡과 영생할 음료를 마시며 주의 보혈로 나아가나이다. 주여, 우리가 나가 말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 발로 디디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빛되고 소금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광명으로 가득 차는 귀한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자정하셔서 밝고 밝은 그림 잡는 대낮 같은 정오의 햇빛 같은 곳을 걷게 하여 주소서. 어둠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입에 선장 되셨으니 꾸짖어 잠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선포를 하게 하소서.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영생할 곳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오예배 시간에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앞에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